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의 이 교회력의 기간은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내용,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이 성령 강림 이후의 기간들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탈히 잘 지내시는가 묻기도 참으로 두려울 정도로 여러 어려움과 또 걱정, 근심에 사무쳐 있습니다. 저도 주중에 몇 개의 모임에 다녀왔는데 피할 수 없는 모임에 가서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서도 혹시 내가 오늘 함께 만난 사람 중에 감염자가 있진 않은가,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또 질병을 전염시킨 것은 아닌가, 여러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지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공포와 두려움,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 이전에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각한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여 어느 방향을 향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야말로 이 앞이 캄캄하게 막혀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미래학자들 또 현상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와 시대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진단을 내리고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직 정점도 지나지 않았고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부로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떠 있는 모든 순간,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고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 모든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마귀를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연습하고 경험하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오늘 10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이 고난의 와중에 성도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남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공포에 사로잡혀 기가 질려서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답게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마음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설명이 여러 모양과 예시와 또 비유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이 장면이 믿음으로 잘 살아갔었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낳습니다. 요즘에도 이 후사, 이 자녀가 없으면 이 뭔가 조금 마음 한켠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장애인 뭐 이렇게 신체가 불편하신 분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 자식을 통하여 자신이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기 대에서 이 조상들의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25년을 더 기다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저도 40이 다 돼서 우리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우리 양가에 있어서는 아주 귀한 자식이죠. 금지옥엽 같은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나에게 갖다 바쳐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 22장 앞에 말씀을 9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 짐을 지어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삭의 나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기쯤 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잘 키운 그 아들을 다시 야 내가 줬으니 다시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정말 속절없게 느껴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지금의 문화로서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사흘길을 걸어가서 칼을 뽑아 그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준비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대신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마음과 행동을 겸하여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사람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의인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내가 너에게 준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줘라 했을 때 갈등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 그 마음부터 자식을 삶으로 온전히 드린 첫 번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과 삶을 일치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율법의 시대에는 이것이 어렵게 되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 조항들이 너무 여러 가지고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마음을 숨기기에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죠. 행위를 잘 지키면 마음 따위는 감출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한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삶을 동시에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왕국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으로는 잘 사는 것이다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다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신앙은 가짜, 위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삶을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잘 사는 신앙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역할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죄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처에 감시 카메라가 깔려 있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서 정말 노력만 하면 어떤 범죄든 다 찾아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주차 봉이 망가져가지고 근데 이 녹화된 걸 보니까 좀 악의적으로 이렇게 훼손하였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한 달여 지나서 범인을 잡아왔습니다. 어떤 이제 청소년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했더니 이 CCTV를 동네마다 있는 CCTV를 다 분석해가지고 행적을 다 조사하여 결국에 잡아냈습니다.
요즘에는 죄짓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최선을 다해도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을 속이거나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이며 살아갑니까? 야, 하나님 이건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잘하면 내 진심을 사람들이 믿어줄 거야. 하나님도 속아줄 거야 라고 얼마나 어리석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다른 여러 방책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방역 대책,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나누어서 거리 두기를 잘할 것인가, 이런 준비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 성찰이 무엇보다 선행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 서울대 옆에 왕성교회라는 곳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경기도의 몇몇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제가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볼까 말까 참 많이 갈등하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봐서 무슨 내용이 써 있을지 뭐 안 봐도 뻔하니까. 근데 그 20개, 30개 정도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한 댓글들도 많았고, 심지어 우리 교회를 뭐 신천지 2단과 동격 혹은 더 심하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 댓글에 좋아요가 뭐 수천 개씩 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익 집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뭐 이태원 감염 사태나 저 물류센터 감염보다 더 심각한 어조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염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보다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임 아니냐, 그런데 왜 이거를 더 주의하지 못했느냐, 그런 질책이자 비난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아직까지는 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우리랑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우리보다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 모임에서 감염 사태가 계속 촉발하여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느냐, 이런 원망과 한탄이 기록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또 사람들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유의 깊게 정성스럽게 돌이켜봐야 되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써 있습니다. 10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시면, 야, 너희가 가서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는 일이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죄가 뭐길래 제가 뭐라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나를 대신하는 것이다.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로서 이 세상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사의 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대사, 그들의
책임과 면책 특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 대표성을 띠고 전권을 위임받아 타국에 가서 일정 영토를 차지하고 대사관저죠. 그 안에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그 본국의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약에 이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런 기록을 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하여다가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하죠. 이것은 그 나라에 대한 경고이자 그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입니다. 대사를 불러다 얘기하는 것은 그 나라에다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사는 그만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일테면 우리나라 대사가 외국에 나가서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인 적이 있어요. 제가 기사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형법에 저촉을 받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법에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대신에 귀국하여 우리나라의 법으로 치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관, 대사는 그만큼의 권력과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 대사의 역할을 위임받은 성도들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존재감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에 나가서 음주운전이나 하고 다니는 엉터리 대사들인 것이죠. 자신의 나라의 권익을 찾고 자신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특권을 남용하느라 죄를 짓고 나라에 망신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화곡중앙교회 또 속한 우리 개별적인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이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자리로 그런 역할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느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에 대사로 파견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본국의 입장을 막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국 정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본국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나라 조국의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 하는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가. 내 생각보다 우리 본국, 나를 파견한 정부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엄중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보는 시각, 우리가 느끼는 마음,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하게 될 텐데 그 행동에 우리의 책임이 달려 있고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묶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가운을 벗고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교회들도 좀 살펴봤더니 다들 저보다 몇십 년 선배님들이 다 가운 입고 예배를 집례하셔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여러 또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또 성도님들 중에 가운도 안 입고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다.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또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잘했다 싶은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또
목회적으로 고민하고 당회에서 의결하여서 진행한 일이고, 또 이것이 서로 하나님 앞에 누가 된다면 또 돌이키고 또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그것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뉴스 중에 하나도 러시아의 가장 추워야 될 도시가 올 여름에 벌써 38도를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의 이상 기후, 이 온난화 현상이 극에 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금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남부의 해변가로 다 몰려가가지고 지금 다시 이 집단 발병의 우려 속에 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여러분, 그냥 자연인 저 개인의 눈으로 그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그 기사를 보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 생기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서부터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겠습니까?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성령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자는 분명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도 그저 자연인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까지 판단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이 남북한 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과 세계관에서 저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내 상식선에서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파송받은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50명이 앉아 계시다면 50명 각자가 저마다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보며 다른 결정들을 내리며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에 이 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저도 다가오는 한 주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든 크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강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롯이 살아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여러 일들이 펼쳐질 텐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